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깊은 밤, 한 어부가 텅 빈 그물을 걷어들입니다. 실패와 지친 마음 속에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조용히 메아리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한 어부의 인생을 바꾼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소명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라. 지금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묵상의 바다로 푹 빠져서 내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또 베드로나 또 예수님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증인이 될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인데, 자, 우리 복음서는 여러 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특히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장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막 따라요. 멋있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공관복음이지만 약간 측면에서 봐요. 그래서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깁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 보죠. 자, 1절 한번 보시죠.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신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습니까?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배가 두 척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배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척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2절에 보시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기를 잡나요? 아니면 그물을 씻는 거는 앞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기 잡고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요? 이 어부들의 상태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5절을 보시면, 자,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물고기 잡은 게 없어. 자, 그러면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1번 기분 좋다, 2번 기분 안 좋다. 기분 안 좋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호숫가입니다.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만 죄송하지만
네,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하시다가 배 두 척을 보셨어요. 자, 이 배 두 척을 보시다가 뭐 하십니까 지금? 3절에 한 배에 오르죠.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 배입니까?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자,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부탁을 하십니다. 배 주인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이게 조금 뒤에서 이렇게 떼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1절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죠?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무리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제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배 주인에게 있었어요. 자, 배 주인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여기를 설교단 삼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배 운전을 잘 못하실 거고 배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시몬은 키를 잡고 여기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큐티하거나 묵상을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상상을 하면서 하면 좋아요. 자, 지금 베드로가 맨 앞에서 앉아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계셔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 상상을 하시고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다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지금 시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좋았다, 2번 별로 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왜? 나 벌써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고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야. 근데 자신은 어부. 지금 잔뼈가 어부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둡니까? 이 세돌에게 제가 여기를 두세요라고 말하면 이 세돌이 바둑, 그죠? 고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없다. 근데 거기서 없으니까 저 안 할래요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의외지 않나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맨 앞자리에서 좀 이제 감동이나 그래, 은혜를 받았나 봐. 네, 받았.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냥 피곤한 몸을 가져다가 앉아서 맨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나 봐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단순히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어요. 근데 왜?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 당시에 지정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고 날이 밝으면 얕은 데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이 샜잖아요. 오전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상식 이하야.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5절을 가만히 보시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이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한번 던져봐.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내 말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한 10마리 정도 잡았으면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안 던졌겠어요. 그죠? 근데 한 마리도, 이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인생의 처절한 실패,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토록 큰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더 해봐.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 인생의 실패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평소에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세상에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내가 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많아 보여. 그러면 우리 교회 잘 안 와요.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 다 의지 안 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 분명히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 던져봐.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평상시 같으면 안 던지는데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아니에요. 자, 앞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4장을 보시면, 4장 38절에 보시면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병을 고쳐주시죠? 시몬의 장모님 병 고쳐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장모님, 우리 정 집사님, 예. 예수님이 장모님 병 고쳐주시면 예수님 제자 됩니까, 안 됩니까? 웬만하면. 아, 웬만하면 예, 되죠.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녀석은 이래서 안 되겠다. 또 날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집요하십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한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요. 장모님 열병 고친 걸로 안 돼요. 자신의 인생 큰 실패 가운데 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찾아오실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셔도 고집 부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다가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고 따라가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6절에 정말 신기하게도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만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하고 8절 보십시오. 자, 8절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조금 이해되세요?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여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한 번 더. 한 번 더 one more time. 아니면 주님 동업합시다.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장으로 추대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해서 그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한다고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이거든요. 그 경외함에 지금 베드로가 휩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왜? 9절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10절 보십시오. 다른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혹시 각주가 있나요? 취하리라의 다른 번역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로잡으리라. 이 헬라어가 아주 독특한 헬라어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캐치, 고기를 잡는다 캐치와 똑같아요. 6절에 나오는 고기를 잡은 것 캐치예요. 그리고 10절에 네가 사람을 잡으리라 캐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예전에는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어요. 캐치했어요. 왜 잡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라고. 고기 많이 잡으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리라. 잡는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막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막 비전을 찾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열심히 막 공부해요. 선생님, 저 요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학교 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면 선생님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배가 여전히 고파지군요. 그런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았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거든. 지금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내 먹고 잘 살자고 물고기 잡으며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따르면 내가 사람을 잡아서 그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더 가치 있는 한 차원 높은 삶을 내가 이제 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 더 낮은 가치는 과감하게 버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배들을 육지에 다 대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 좋은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 이전에 추구했던 더 낮은 가치는 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캠퍼스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2개를 식탁에 탁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폰 6, 하나는 아이폰 7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이폰 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나 오늘 폰 바꿨어. 7으로 갈아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로 갈아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6는요? 저는 청년들에게 신방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저 주시지요. 라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약간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 너 이거 가져 해서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 제가 유심칩을 뽑아서 아이폰 5에서
6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는 아이폰 5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내가 좋아하던 그 무엇도 더 좋은 가치 앞에서는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전자제품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일상의 제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고결한 그 비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추구하던 그 세속적인 가치는 사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 이 제자들 믿음이 너무 좋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떠나지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라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자고, 내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거절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많은 배들 가운데 배 두 척을 발견하시고 그 두 척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에 의도적으로 올라타셔서 그의 인생에 말을 거시고 그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이 뭔지 아셔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게 하셔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신실한 제자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실 때, 더 원대한 사명을 보여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역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